요즘 참 너무나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서 그 미국에도 어제 보니까 확진자가 2만 5천 명이 넘었더라고요. 또 벌써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국경은 봉쇄되었죠.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이 봉쇄되었고 미국 경기 침체는 이제 불보듯 뻔한 기정사실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이 지역의 분들은 감사하게 work from home, 집에서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까 work at work, 일을 가서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표적인 분들이 지금 병원에서 의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의사들, 우리 간호사들, 여러 가지 의료 봉사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있지 못하고 항상 자신을 노출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집에 있을 수 있도록 배달을 해주는 그런 분들도 쉼없이 또 목숨을 내놓고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씁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식당이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줄어든 매상을 감수하며 계속 생계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어둡고 답답한 현실을 우리는 매일 보게 됩니다. 점점 마음에 이렇게 슬픔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바이러스와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게 전쟁이라면은 한편으로는 저희가 계속 지고 있는 전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사망자의 숫자도 줄어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패배감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승패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승패는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주의 말씀에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아틀란타의 목사님이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기록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용하길 원합니다. Pathway to Hi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We may wonder why failure is happening in our lives. 우리 삶 가운데 왜 실패가 자꾸 일어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묻는다면 그분은 기쁘게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실패는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맡기게 되는 마음의 승리의 과정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 이전에 사실은 우리 마음에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힘든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전문가이십니다. 이 세상을 온전히 다 정말 정복하시고 또 우리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우리 그 하나님께 한 수 배울 수 있다면은 하나님 당신의 승리가 나에게 묻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좀 승리의 향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승리의 비결, 우리 마음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전의 승리의 3단계가 무엇인가? 전쟁에서 역전할 수 있는 승리의 3단계를 저는 야구의 우리 투수에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다운 받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받으신 주보를 보면은 거기에 strike 1, strike 2, strike 3, you're out.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투수 그 원리를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마음의 승리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Strike 1.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주님 주시는 에스더의 교훈은 그것입니다.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상대를 꺾어버리십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페르시아, 우리 바사라고 하는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미 벌써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지어지고 있고 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모르드게라는 관료가 왕궁의 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의 사촌인 에스더, 그는 유다의 그냥 어린 소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First Lady, 우리 왕의 왕후 자리에 올랐던 놀라운 인물이 되었죠. 그런데 하만이라는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놀라운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바로 꼴이 보기 싫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다 진멸하는 그러한 조서를, 하루를 날 잡아서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날을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근심이 되고 또 재성 통곡을 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았죠. 모르드게가 이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 주님께서는 여전히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주권에 대한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고, 또 그 똑같은 주권 아래 에스더,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 에스더는 그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위기 상황 때 주권을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각오의 결심으로 우리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노력도 아직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그러한 계획은 계속 진보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하만을 대항하여 수비하는 팀인 유다인들에게 하만이 넘어지는 놀라운 스트라이크 1의 쾌거를, 승리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궁중의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너무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너무나 밉고 싫어서 심지어 자기 집의 백야드에, 뒷뜰에 교수형을 취할 수 있는 나무를 세우죠. 내가 저 괘씸한 모르드게를 과연 죽이겠다 하는 그런 위험한 각오를 가지고 그 개혁 계획을 집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하만은 왕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뜻밖의 왕이 그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게 되죠. 요청을 합니다. 하만, 내 생각에는 내가 존귀케 하고자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만은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왕이 나를 좋아하더니 이제는 나의 조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는지까지 나에게 제안하게 하는구나. 이놈의 인기란 하면서 하만이 너무나 기뻐서 단숨에 한 문장으로 자기가 받기 원하는 존귀가 어떤 것인가를 얘기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나 의심할 정도로 쭉쭉쭉쭉 입에서 나왔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클라셋, 로열 클라셋에서 당신의 왕복 중에 하나를 입히십시오. 그리고 왕의 그 번일 상징하는 왕관을 머리에 그 존귀케 하는 사람에 씌우시고, 그 다음에 왕의 말, 오늘날 따지면은 대통령의 리무진, 그것을 태워서 앞에 왕이 가장 총애하는 그러한 사람, 관료 중에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카퍼레이드를 해주십시오. 그가 얘기하기를 우리 왕이 존귀케 한 사람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정말 온 시내를, 우리 수산궁을 돌아다니면서 선전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우리 왕의 입술에서 나온 하만을 향한 음성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기절할 뻔한 그러한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왕이 이야기를 네가 한 그 말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해줘라. 입이 딱 벌어지죠. 모르드게, 지금 자기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우리 하만은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걸 들어보니까 왕이 어젯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가 예전에 왕들의 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밤중에 우리 두 명의 내시가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왕에게 언지해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궁금했습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우리가 시상을 했느냐, 고맙다는 표현을 했느냐, 관료들이 얘기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계속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떻게 이 사람을 상 줄까, 어떻게 내가 존귀케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happen to be 우연히 하만이 그 앞에 있었고 우연히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왕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역대 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모르드게가 그곳에 있었고 우연히 하만이 그때 집에 사형틀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 없다라는 믿음이죠.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시는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는 그 진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의 말씀인 야고보서 4장하고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영어로는 oppose. 하나님은 싸우신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대적, 원수같이 대항한다.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는 교만이라는 죄를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루이스의 관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들은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동의를 할 수 있죠.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고 또 우리 간음을 하는 건 나쁜 것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건 다 나쁜 것이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교만함은 거의 죄로 인식을 못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만은 가장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속에 발생한 암이 있는데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섭고 두렵고 위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관여하는 사람들만이 교만을 죄로 인식을 하게 되죠. 세상은 오히려 교만을 자랑합니다. 당신 자신을 TR하십시오.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 앞에 잘 포장하고 업적들을 드러내고 광고를 해야지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교만을 죄로 보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지만 하나님과 싸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신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스트라이크 원, 교만한 자를 때리시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승리의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하나님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스트라이크 원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이 기사를 읽게 됩니다. 요즘 중국의 공장들이 다 올스톱 되지 않았습니까? 평소에는 많은 연기를 또 폴루션을 내는 그러한 미세먼지를 내는 그런 공장들이 스톱을 하니까 지난 1월부터 쭉 우리 위성 사진을 본 결과 중국 하늘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다. 언제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그러한 맑음의 아름다운 공기를 보게 되는 것을 제가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가 락다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피렌체 지역에 평소에는 곤돌라 배를 타고 수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가 스탑하고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물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뿌연 물이 아니라 아주 맑은 물이 돌아왔고 물고기까지 거기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된다는 놀라운 뉴스 기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욕심이 많았구나.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이 많았고 조금 더 많은 물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탐욕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쉼없이 공장이 돌아가고 쉼없이 비즈니스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우연같이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명하시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락다운, 집에 꼭꼭 묶인 감금된 신세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의 의학이 코로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그것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어쩌면 모두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회개하며 교만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잘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나의 모습이 교만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계획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고백하기는 이번 주에 락다운 집에 감금이 되다 보니까 그제야서야 비로소 내가 매일 아침에 나갈 수 있고 출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었구나. 내가 내일 어떻게 하리라, 일주일 뒤에 어떻게 하리라, 한 달 뒤에 어떻게 하리라, 그 계약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였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첫 번째 단계는 교만을 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하만을 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다인들에게는 하만의 기가 꺾였지만 위험한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에 대한 스트라이크 2, 두 번째 스트라이크를 치게 하셔야 했습니다. 첫 번째 스트라이크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것이 두 번째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천에 옮기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겠다는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에스더가 어떤 식으로 순종,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정중히 자기의 뱅쿠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왕 두 사람만 부른 하만은 자기가 VIP로 수도받았구나.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만은 구겨졌던 자존심이 다시 다리 위로 반듯하게 다리듯이 다시 세워지는, 교만한 마음이 세워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에스더는 좋은 음식으로 뱅퀴스로 왕과 하만을 이틀 밤이나 대접을 했습니다.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에게 말하죠. 당신이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뚝 띄어서 너에게 주겠다. 지금까지 너무나 인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웠던 에스더의 낯빛이 갑자기 변하더니 매우 심각하고 또 엄중한 태도로 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왕이여, save me, save my people. 왕이여, 나를 지금 도와주세요. 내 민족을 도와주세요. 왕이 깜짝 놀라죠. 아니, 왕후를 who dare, 누가 사랑하는 에스더 왕후를 그렇게 위협하는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에스더는 슬픈 얘기를 하죠. 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남편이 부인이 이렇게 애절하게 말하는데 내 목숨 위험하고 우리 친정 식구들 위험해요. 어느 남편이 그냥 방관하고 그래?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하수에로 왕도 그 마음에 진노가 불붙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 정말 피를 침에 번개가 모아지듯이 우리 아하수로 왕 가운데는 분노가 모아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합니다. 누구인가? Who dare? 누가 감히 나의 부인을? 그때 에스더는 피레침을 마치 향하듯이 손가락으로 이 옆에 있는 악한 하만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만은 기절할 정도로 혼비백산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의 진노가 그에 찼고 하만은 너무나 무서워서 에스더의 카우치, 소파 옆에 엎드러지게 되죠. 그때 왕은 얘기합니다. 아니 이 하만이 우리 왕비를 위협한 거 모자라서 이제는 겁탈하고 다 한다 하면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와서 하만의 얼굴을 수건으로 싸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만이 준비했던 모르드게를 사용하고자 했던 그 사형 틀에 본인이 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하만은 끝이 나게 됩니다. Strike 2.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지난주에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가운데 감히 왕 앞에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매우 주저하는 가운데 3일간 금식을 한 뒤에 왕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에스더가 나아간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렇게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하만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이 또 기억이 납니다. 4장 10절에서 이르기를 주 앞에서 낮추라 humble yourself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왕후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운데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humble,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엄브렐라 밑에서 숨었습니다. 그 속에 엎드렸습니다. 그 속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는 하만을 스트라이크 2로 때려 눕히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존귀케 하십니다. 지난주에 저는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에스더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는가? 우리가 죽게 나가지 않으면 누가 이 땅에 긍휼을 베풀 수가 있을까? 세상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사명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메일 리스트를 나가서 보내드렸는데 참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내가 주님 앞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진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어려울 때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순복하고 순종하며 기도에 동참한 동역자들께 너무나 기쁜 감사와 또 우리 은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우리 사인업 하셔가지고 우리 주시는 사명 이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에스더의 사명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동참할 때, 사역에 동참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진심으로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워해야 되는 때가 당연한데 우리는 반대로 서로를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흩어지고 모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 주신 테크놀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연락하고 이번 주에도 뭐 수백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더욱더 간절히 서로 사모하고 또 만나고 온라인으로 또 사랑하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한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또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모이게 못하게 하고 우리로 살아가기 못하는 사탄의 계략은 이미 패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Strike 3. 역전승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9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시면은 에스더 9장 1절과 2절 이 마지막 우리 피날레의 모습입니다. 9장 1절 아달월 곧 12째 달 30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아멘. 하나님께서 높이신 모르드게 그는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유다 민족이 방어할 수 있는 날을 주십시오. 왕이 조서가 나가서 모든 민족이 12월 13일 날 우리 유다인들 공격할 것인데 방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허락을 합니다. 과연 유다인들은 그날에 스스로 무장을 하고 자기 재산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들을 압도하는, 제압하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고 유다인들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Strike 3. 결국 하만의 계략,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분열시키고자 했던 사탄의 계략은 완전 실패로 하나님의 대역전승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만 구하셨을까요? 아니죠. 유다 백성을 통해서 나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존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역전승, 오늘 이스라엘의 우리 유다의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삼진 아웃 역전승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보존되었고 유다의 예수님이 보존되었으며 또 우리가 보존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항상 모든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뜻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그 과정에서 교만한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그럼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허락하실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하게 거칠게 대적했습니다. 너무나 거칠게 대적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또 욕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가 승리를 이루셨음을 보게 되죠.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교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저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Not my will, but yours, Father.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교만하진 않으셨지만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첫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죽음이라는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여러분들 코너스톤 교회를 이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낮추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기도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를 더 존귀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대역전승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승리를 지금 이미 주고 계십니다. 얼마 후에 뒷날에 주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별하시겠지만 먼저 사탄이 주는 죄의 바이러스, 우리를 낙심시키고 또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러한 공격에 대한 삼진 아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로 말미암아 삼진 아웃을 시켜서 우리가 오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교만한 죄를 벗어버립시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나의 죄. 그것을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이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사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때에도 주님 제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주신 귀한 셀의 식구들, 내 옆에 주신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어려운 분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적용 간단합니다. Repent and obey.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십시다. 이런 비유를 들기 원합니다. 지금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답답하다고 밖에 나가서는 안 되죠. 또 힘들다고 박차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말을 들어서 집에 꼭 우리가 격리되어 있는 것이죠. 접촉을 피하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정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앞에 내가 사랑의 계명 순종하고 기도의 계명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승리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죽음을 이겨본 권세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복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와 함께 대역전승을 거두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교만 그리고 괴로움도 삼진 아웃 역전승을 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채 철저히 내려놓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주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대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